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가 좀 나눠서 좀 보고 있는데 세 절 말씀만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걸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게 사실은 걸어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또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걸으라든지 이런 것이 주변에 걷는 사람은 봤겠지만 어떻게 힘을 주는지 발목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에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 사람이 이제 안고 있는 평생의 문제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사실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다가 못 걸으면 불편하겠지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겠죠.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날아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안 날아본 것에 대한 불편하다는 느낌 자체를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바울은 뭔가를 봤다는 거죠. 뭘 봤냐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 그것이 그에게 있었다. 이제 그걸 봤다는 거예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들은 것을 보고 바울이 다시 주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처음에 그 사람이 뭘 봤을까? 지금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리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목해서 본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목해서 볼 만한 어떤 것이 그에게 보여졌다. 그래서 다시 주목해서 보니까 구원받을 고칠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봤을까? 뭘 봤겠습니까? 말씀 듣는 태도를 봤겠죠. 그 사람하고 처음 본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에 이 사람과 바울은 처음으로 조우를 했습니다. 바울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를 더 주목해서 보고 유심히 보고 그러니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이에게 있구나. 이 다음 액션을 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바울이 본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 태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그를 봤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니까 더 유심히 봤고 유심히 보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 번도 일어나 보거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걷게 된 것을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바울이 큰 소리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나 걸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마치 창세기의 1절처럼 1장 1절. 태초에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그냥 창조하셨다. 너무 간단하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 그걸 누가 받느냐? 바울이 받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는 너무 큰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만약에 확신이 바울이 이 사람을 봤는데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참 애매하다 그랬으면 큰 소리로 외쳤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나 그 사람도 안 일어나. 무슨 소리냐,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면 역사도 안 일어났고 바울은 굉장히 무한한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얘기했겠죠. 귀에 대고 소곤소곤하게 야, 너 좀 다리에 힘 좀 들어가? 그럼 한번 일어나 볼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봤던 바울의 믿음도 대단하고 또 그 사람이 가졌던 믿음도 대단한 것 같고 그것을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르렀다. 이제 얘기를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니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다른 이에게 보이고 있을까? 바울이 오늘 그냥 하나님이 잠시 너 1시간만 부활해라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면 나에 대해서 뭘 볼까? 주목해서 볼까? 그리고 나한테 주목해서 보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 없다 이럴까? 아니면 너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고침받을 만한,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볼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 참 나에게는 나는 무슨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을까? 꼭 바울이 아니더라도 늘 우리를 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늘 보시잖아요. 매일 보시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을 볼까? 이 사람은 바울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바울의 얘기를 듣는데 그 듣는 태도, 그 자세, 그 어떤 마음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유심히 보니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였다는 건데 나는 도대체 뭘 보이고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나를 보면서 판단한다는 이런 것보다 어쨌든 이건 지금 그럼 세상적인 그냥 외적인 모양새를 판단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또 반대로 나는 다른 이에게서 뭘 보고 있나? 어떤 모습을 보나? 바울은 이 사람에게서 뭘 안 본 것 같냐면 그냥 묵상하는데 느낌은 그가 평생 걸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사람이 뭘 보고 있습니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본 거예요. 나는 오늘 누군가를 볼 텐데 뭘 볼까? 어떤 모습을 볼까? 어제 많은 사람을 봤는데 나는 그들에게서 뭘 봤을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을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았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걸어보거나 일어서지도 못한 이 사람에 대해서 늘 선입견으로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럴 것이다 라는 것으로 늘 보는 시선이 있었겠죠. 적어도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을 안다면, 적어도 관계를 어느 정도 가져서 안다면. 그런데 처음 보는 바울은 그걸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 전에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서 이것을 보지 못했던 걸 바울은 본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누구를 어떤 모습을 볼까? 누군가를 볼 때에 뭘 볼까? 무슨 모습을 볼까? 나에게는 이러한 시선이 있는가 또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는 모습도 그냥 외적으로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화장 잘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시고 계신데 믿음의 선배들이 만약에 나를 보고 있다면, 허다한 증인이 둘러싸서 나를 보고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뭘 보이고 있을까? 또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서 나는 뭘 볼 수 있을까?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 이쁘냐 잘났냐 키 크냐 못생겼냐 뭘 입고 있냐 명품이냐 무슨 가방을 들었냐, 그게 아니라 바울은 이 사람에게서 이걸 봤구나. 나도 참 이런 거 보면 좋겠다. 보고 싶다. 내가 누군가를 오늘 만났을 때에 나도 이 시선을 너무 갖고 싶다. 주님도 이 사람을 봤을 때는 그 시선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이 없다면
평생 못 걸었던 사람이구나. 평생 저 모양인 사람이구나. 그냥 소문을 들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대. 그냥 그 선입견을 가지고 또 보는 건 아닌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시선, 물론 주님이 주신 시선이겠죠. 바울이 어떻게 이 시선을 처음부터 가졌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스데반 죽을 때에 죽어야 된다는 시선밖에 안 가졌던 사람인데 눈에 비늘이 벗어지니까 이게 보인 거 아니에요? 우리도 눈에 비늘이 정말 벗어져서 바울과 같은 이 시선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선입견을 벗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냥 못 걷는 사람 것부터 본 것이 아니라 고침 받을 수 있는 믿음부터 봤다는 이 시선, 우리가 정말 이걸 가져야만 세상으로 오늘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래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다른 번역본으로 이렇습니다.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은 혼자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은 분위기를 만든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동력자도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루스드라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평생 걸어보지 못하게 됐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귓가에 대고 너 일어나라 하면 될 텐데 동력자가 필요한 거야.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그리고 바울이 그걸 못 봤다면 선언도 못했을 것이고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칠 만큼 확신이 없었다면 이 일은 안 일어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동력자를 사용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의 시선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세워준 게 아니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지금 뭐라고 해요? 네 발로 일어나라. 성경 보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이 한 건 뭐예요? 그냥 말밖에 안 했어요. 다른 데서는 뭐 우리 미문의 안전병해를 일으킬 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바울이 얘기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도와준 사람도 없습니다. 손이라도 내민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한 거는 그냥 선포밖에 안 했어요. 일어선 건 누가 일어선 겁니까? 자기가 일어선 거예요. 이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평생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그것도 갑자기 큰 소리로 나에게 외쳐서 일어나라. 지금 내 상황을 알고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일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바울이 한 번 그 외침을 듣고 이 사람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자기 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일으켜 줄 때까지나 외쳤으면 네가 책임져라 하고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니까 자기 발로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선언을 했고요. 그 사람은 그 선언을 듣고 적어도 믿음의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나는 한 번도 안 일어나 봤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었으면,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은 시도하지 않았고 기적은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듣고 네 발로 일어나라. 왜 바울이 굳이 너의 발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네 믿음의 시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한 번도 안 일어났지만 한 번 해볼까 하고 뭐라도 힘을 줬겠죠.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사람은 선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최소한의 믿음의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그 믿음의 선포도 하지도 않고 그 선언을 들어도 내가 평생
평생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고 그냥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바울도 이 동력에 있어서 무한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고 또 이 사람에게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내일 또 계속 보겠지만 그때 그 마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쭉 드라마틱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체,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선언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 이 사람은 적어도 발목이든지 멍덩이든지 뭔가 힘을 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때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의 동력자들 우리 모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입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최소한의 시도를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기적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할 때 그냥 있는 게 그게 놀라운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일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더 어렵고 뭐 하나님 손가락으로 뭘 하는 게 덜 어렵고 그렇게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 초자연적이니까 기적이다, 놀랍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뿐인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또 세상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그러니 이 모습이 바울이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뭘 고민을 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보시기 좋은 모습은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처럼 두 다리를 만들었으면 걷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맞다라고 그냥 생각이 되는 거니까 그 선언을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세상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닐까? 회복된 그 모습들. 우리가 그 모습들에 오늘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우리도 회복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도 알잖아요. 주변에 아직 회복되지 못해서 뭐 말로 표현을 하든 실제로 액션을 취하든 하든 마음속에 탄식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날마다 보는 거 아니에요.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그걸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실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때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회복도 있겠지만 초자연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간에 거기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회복되어야 된다면 최소한의 어떤 내 믿음의 시도들을 오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동력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기에 동참하는 자, 동력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늘 보았던 것처럼 어쩌면 바울처럼 그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 또 하나님 주변의 영혼들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아름다운 선언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든 혹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고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권능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릴 때에 믿음의 최소한의 시도를 하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진행될 줄로 믿사온데 주여 거기에 멋진 하나님의 동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